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저희들에게 강건함으로 한날을 허락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8장을 나눔합니다. 다윗은 블레셋 영토로 피신한 이후로 블레셋 가드의 왕인 아기스 목욕에 이방 민족을 쳐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윗에게 위기가 찾아오고 맙니다. 가드왕 아기스는 이스라엘의 영웅 다윗이 자기 나라로 망명하여 자기 신하가 되었다라는 확신 아래 이스라엘에 총공격을 하기로 마음먹고 감행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러한 아기스의 결정은 무능한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에 의해 통치되고 있던 이스라엘이 더 이상 블레셋이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도 그 전쟁에 참가하도록 명령함에 따라서 그동안 아기스에게 거짓 중심 충성을 보였던 다윗은 이제 자기 민족을 치는 일에 동참해야 하는 위기에 처하고 만 것입니다. 본문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쳐서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한 가지로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이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로 영영이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1절에서 블레셋 사람이라고 했는데 잠시 블레셋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블레셋 사람이라 하면 당시에 크게 5개로 나누어져서 다스려지고 있던 블레셋의 5개 도시 곧 가드, 아스돗, 가사, 아스글론, 에그론의 연합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들 연합군은 가드왕 아기스의 총지휘 아래 나머지 4개 도시 방백들이 모두 참가함으로써 이스라엘과 대규모 전쟁을 시작하려고 지금 모인 것입니다. 본문 3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애국하며 그의 본성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었더라. 블레셋 사람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이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지 아니하시므로. 사무엘이 죽은 후에 사울이 영적 지도자의 공백 상태가 된 이스라엘의 영적인 침체를 막기 위하여 종교적 숙정에 들어갑니다. 자신에게 위기가 다가오자 잠깐이나마 정신을 차린 듯한 사울의 모습 속에서 참으로 간사한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편안하고 안일한 속에서는 하나님은 안중에 없고 위기가 찾아오면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사울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묵상하여 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이 위기의식 속에서 임기응변식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본문 6절에 보면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지 아니하심으로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외모를 보고 상대적 평가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중심을 보시고 절대적인 평가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분 앞에서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속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없자 곧바로 자기의 중심을 드러내고 맙니다. 바로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그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2 사람이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는 사울이 가로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네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렸느냐. 사울이 여호와로 그에게 맹세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내가 이 일로 벌을 당치 아니하리라. 사울은 회개를 통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그저 형식에 지나지 않는 이 방법 저 방법을 다 동원하여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자 마침내 여자 무당을 찾아가려고 시도를 합니다. 이것은 사울이 형식적이었지만 하나님께 버림받은 후의 행적 가운데 거의 유일한 선행이라고 할 수 있는 우상척결마저도 다시 악한 상태로 환원시키는 최악의 상태로 전락하고 마는 순간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전락해버렸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진정성 있는 중심적 회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회개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구약성경에서는 에레미야가 사용한 슈브란 단어입니다. 슈브. 그리고 신약성경에서는 마태복음 4장 1절에 나오죠. 메타노이아. 이 회개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리턴입니다. 리턴. RETURN. 돌이키다랍니다. 내 마음과 내 마음 중심과 생각, 행동까지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이것이 바로 슈브요, 이것이 바로 메타노이아요, 리턴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회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나 자초했을 때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영적인 멘토의 빈자리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사울에게 있어서는 멘토가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죽자 바로 블레셋이 쳐들어온 겁니다. 아마도 사무엘이 살아있었다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어떻게 되었을지 궁금합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이겼겠죠. 다시금 우리가 본문 11절로 14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인이 가로되 내가 네게 누구를 불러 올리라. 사울이 가로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신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 모양이 어떠하냐. 그가 가로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결국 사울은 엔돌에서 신접한 여인, 영매자죠. 영매자. 죽은 자의 혼령을 통해서 미래의 일을 점치는 여자 무당을 갖다가 신접한 여인이라 합니다. 그 신접한 여인을 찾아내어 사무엘을 불려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자신이 금령으로 신접한 자와 박수들을 철저히 배격하였던 요망한 행위를 하는 행위를 지금 자신이 다시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사람의 마음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인간의 중심을 보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본문에서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을 불러 올리는 것 또한 다 귀신의 속임수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영혼을 무당의 초원 행위에 이용되도록 하실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람이 죽으면 지옥으로 가든 천국으로 가든 둘 중에 하나이고 이 세상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건너올 수도 없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어찌 사무엘이 천국에 갔다 하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신이 땅에서 올라왔다는 13절의 언급은 성도들이 영원히 하늘로 올라간다는 생명적 개념과 또 배치가 되기 때문입니다. 본문 15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로 분욕해야 하느냐.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군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지 아니하시기로 나의 행할 일을 배우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로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었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치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께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날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이 손에 붙이시리라. 사울이 갑자기 땅에 온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을 인하여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 기력이 지나였으니 이는 그가 종일 종야의 식물을 먹지 못하였음이라. 우리는 본문 16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의 특징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적인 불순종의 죄로 사울은 하나님의 뜻은 물론이고 일반사회에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으며 하나님 또한 사울을 떠나 침묵하고 계심 속에서 사울은 더욱더 허탈감과 절망의 이 심연으로 기력이 쇠하여 급기야 식음을 전폐하게 이르는 겁니다. 본문 15절에서 20절을 보면은 사무엘과 사울이 대화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귀신이 사무엘을 흉내내어 사무엘이 직접 말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무당이 사무엘의 목소리를 흉내내어서 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무엘과 사울이 대화하는 것은 실제로는 무당과 사울이 대화한 것이 바로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까지도 알려주시지만은 무당들은 알아는 맞추시지만 해결하는 방법은 다 거짓말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히 버림받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고 또한 그런 사람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분명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실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의 특징은 먼저 하나님과 대화가 끊어짐으로써 분별력이 상실되어 버리고 맙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끊임없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라는 점에서 사울은 하나님과의 이 결별이라는 최악의 상태에 빠지고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음으로 또 다른 특징은 극한의 절망의 이름으로 결국 소명을 상실하고 또한 소망을 상실하고 또한 사명을 상실해버리고 맙니다. 자신에 대한 삶이 참된 목적과 같이 그리고 존재감을 잃어버림으로써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멸망을 선고받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최악의 상황에까지 이르지 말아야 합니다. 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성령의 조명하심으로써 분별력을 갖고 사리를 올바로 판단하고 승리하는 삶을 영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아버지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다 하고 당신이 우리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어떤 죄요? 불순종의 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회개라는 통로를 통해서 언제든지 하나님과 우리는 대화할 수 있고 돌아설 수 있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에 하나 회개라는 통로를 거쳐야 할 분이 계시다라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으로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루가 시작되는 이 새벽 미명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이 말씀을 그냥 흘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어찌 보면 우리는 매일매일 영적인 전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디 사울처럼 불순종적인 삶을 살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발등이 되게 하여 주시며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분별력을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